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난 4월 17일 날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정확하게 절반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의 분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 12장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할 때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겠는데요. 저 중간에 보면 요단강이라고 빨간색으로 강이 보이시죠?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저 갈릴리 호수의 물이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강입니다. 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서쪽인데 그 요단강 서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요단강이 동편, 저긴 가나안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 중에 절반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저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저 땅에 살고 있는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에서 쳐 죽인 왕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요단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고 저편 해 돋는 쪽, 해가 어디서 솟아오르죠? 동쪽이죠. 자, 요단강을 기점을 두고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본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동편에서 두 명의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명의 왕은 시혼이라는 왕이고요, 또 한 명은 이름이 옥이에요. 옥 왕이에요. 자, 시혼 왕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헤스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 옥 왕은 바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혼 왕과 바산의 옥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 끝에 보면은 야하스라는 곳이 표시가 된 게 보이시나요? 저 이스라엘은요, 저 사해에서 위에서 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저 사해 오른쪽에 있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땅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포도를 따먹는다든가 이런 절대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테니 제발 좀 지나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온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저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저기를 먼저 선제 공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좀 지금 저 사해 오른쪽이죠, 그렇죠? 사해 오른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첫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해 오른쪽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돼 있죠. 저 르우벤이 차지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저 땅이 시온 왕에게서 빼앗은 땅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저 야하스에서 전쟁을 해서 시온 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그 북쪽엔 누가 있었느냐? 바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옥 왕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바산 지역의 왕이 에드레이, 저쪽 위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르우벤 지역은 시온 왕과 싸워서 차지한 땅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갓과 므낫세 지역은 바산의 왕 옥과 싸워서 차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자, 이 바산의 왕과 옥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바산왕 옥이 자던 침대가 있었는데 그게 철로 만든 침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가 1.8m, 세로가 4m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이 키가 한 3m쯤 되는데 바산왕 옥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갔던지 나무로 안 되니까 철 침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잤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귀골이 장대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고 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것 외에 또 다른 복을 내리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까까 하나만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까까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받고 내가 하나 받았으면은 이 아이한테는요 몇십 발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아이가 순종하니까 뭐 몇십 발로 더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우리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는 거.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땅에 우리가 가보았더니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시온의 왕이, 바산의 옥 왕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들이 생각지 않은 그 땅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움을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7절부터 24절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7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모두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무찌른 31명의 왕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지명이 나와요. 여리고와 아이가 나오죠. 자, 여리고의 왕도 이스라엘이 이겼고 아이의 왕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이건 중부 지역이에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한 내용을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이제 네 번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저 오른쪽에 길갈에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부 지역을 차지하러 가다가 보니까 저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돼요. 자,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든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 예루살렘의 왕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지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다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저 밑에 보이는, 왼쪽으로 보이는 야르뭇,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이 네 명의 왕을 꼬드겨 가지고 남쪽 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쪽 연합군이 이제 구성돼서 저 기브온을 공격을 딱 할 때에 기브온이 잽싸게 저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기브온까지 와서 이 다섯 나라 남쪽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자 이 남쪽의 연합군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그 밑에 거를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래쪽을. 잘 보이시나요? 잘 영안이 열리시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기브온부터 시작해서 화살표를 따라서 계속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서 격퇴를 하면서 남쪽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한 남쪽 연합군 때문에 나머지 이 남쪽 나라들을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명단이 이제 이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와요. 15명의 북쪽 지역의 15명의 왕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위쪽으로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위쪽으로. 자, 우리 보시면,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저렇게 남쪽을 집어삼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 지역 차지했고,
남부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북쪽 지역에 이 좌장격인 왕이 누구냐면 하솔 왕인 거예요. 하솔 왕이, 북쪽의 하솔 왕,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야빈이, 이 야빈 왕이 이 남쪽에서 남쪽 연합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도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어디에 모이냐?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 6번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밑에 동그라미는 남쪽 지역과 싸웠을 때의 동그라미고요. 저 위에 동그라미는 북쪽 지역과 싸웠을 때의 그 동그라미가 지역이 그 북쪽 지역 연합군과 싸웠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북쪽 연합군은 어디에 모였냐? 메론 물가라는 곳에 모였어요. 저 가운데에 보이시죠? 메론 물가라고. 저 메론 물가에 하솔왕 야빈의 주도하에 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연합군들이 저 메론 물가로 모이게 됩니다. 저 메론 물가는 메론 물가에서 저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저기가 높은 지대라는 거예요. 메론 물가가 높은 지대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는 일단 높은 데에 있어야 유리한 겁니다. 키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싸울 때 키 큰 사람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예, 성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형적으로 위쪽에 있어야 유리한 것인데 저 메론 물가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유리한 위치를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 북쪽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병거와 무기도 힘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는 치워주시고요. 자, 연합군의 군사의 수도 많고 무기도 많고 위치도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북쪽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손쉽게 이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북쪽 연합군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도 그들을 다 몰살시켜라. 그리고 가서 으아 하고 딱 올라갔는데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숫자가 거기만 모여있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뭐 이렇게 영화, 코믹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누구야 하고 싸우러 술집에 들어갔다가 사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문 닫고 나오는 경우 막 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60만 명이 넘었는데도 성경은 모래와 같다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건요, 이거는 최소한 100만 군대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나간 거랑 그리고 실제 내가 눈으로 보고 자신 있게 싸우는 거랑은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그 눈으로 보고 싸웠어요.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겠다, 몰살시켜라,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자, 이때의 승리를 거뒀을 때에 이 북쪽에서 무찌른 왕의 명단이 17절부터 24절까지 쭈르륵 이렇게 15명의 왕이 열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본문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무찌른 2명의 왕, 시온 왕과 옥 왕 2명의 왕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무찌른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요단 동편에 2명, 요단 가나안 땅에서 31명, 몇 명입니까? 총 33명의 왕의 이 지역과 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이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오늘 보면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어요. 자, 소유로 이미 주었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땅이 분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이 분배가 된 이 상황인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무찌른 왕의 왕,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무찌른 왕 33명을 이렇게 기록을 여호수아가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왕, 어느 지역의 왕, 여리고의 왕, 아이의 왕, 에글론의 왕, 예루살렘의 왕 하면서 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땅 분배했으면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앞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명단 31명을 33명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요단 동편의 2명의 왕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돌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출애굽한 1세대는요 노예 생활하고 왔으니까 나름대로 체력도 있고 뭔가 좀 억센 그런 투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이 출애굽 1세대를 어떻게 보면요, 다 죽게 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있을 때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애송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 세대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 주시면 먹고 그냥 내려주는 대로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33명의 왕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33명의 왕을 쭉 이름을, 지역과 그 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요단 동편의 전쟁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쳐서 무찌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쳐서 무찌르고를 보면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쳐서 무찌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쳐서 무찔렀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야케후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공격하실 때에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칼로 칼고 나가서 싸우긴 싸우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온 왕을 요단 동편에서 무찌른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신 내용인 거예요. 바산왕 옥과 싸울 때에 그 4m 길이의 그 침대에서 자는 그 귀골이 장대한 바산왕 옥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산왕 옥과의 싸움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성 전투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남쪽 연합군과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여호수아서 10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이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이 남쪽 연합군도 북쪽 연합군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 33명의 왕을 이스라엘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전쟁이 끝난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33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간단해요. 믿음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다 높으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쯤은 큰 위기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육체적으로 어렵든 아니면 부부관계와 아니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와 아니면 생각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꼬꾸라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내 주변에 앞이 캄캄해서 발을 내디딜 수 없고 완전히 영원히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만 내가 거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위기감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작은 문제 하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길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